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0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어디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서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느낌이지요. 예전에는 중학교를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정해지고 대학교까지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비단 한국뿐이겠습니까? 이런 어떤 불공평, 부조리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공평하지 우리 인생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 8, 90년 사는 이 인생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1생, 2생, 3생이 있습니다.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2생인 8, 90년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조성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기간 1생입니다. 그리고 2생에 왔습니다. 1생에 준비된 대로 8, 90년 인생을 잘 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3생인 영원한 곳, 우리가 가는 본향 참된 그곳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2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2생이 아니라 3생에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죽든 우리 주님 앞에 누구나 똑같이 그분 앞에 한 번은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내 선택이 아닌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실패한 인생 될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복고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3생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아지느냐?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합독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그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뜸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겁니다. 섬기는 데에는 가정환경이 좋을 필요도 없고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고 건강이 뛰어날 필요도 없고 돈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살면서 난 억울해, 나는 불공평해 라고 어떤 세상의 피해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이제 더 이상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말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진짜 본향, 그곳에서 내 인생이 결판 날 텐데
이 땅에서 균등하게 그 삶의 성공이 정해지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내가 종이 되면 어떤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좀 미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종의 비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비밀이죠. 드러난 비밀.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지만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 특별히 섬김에 대해서 거의 매주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또 섬김이야? 뭐 맨날 섬김만 얘기해. 듣기 싫은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참 목적이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삼생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종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제가 있는 대로 쭉 한번 열거를 해보았는데 이 중에서 이런 종의 삶이 나에게는 부족하구나 하는 거 하나만 여러분이 딱 붙들어서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종은 그렇죠. 주인이 가라 하면 밥 먹다가도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웃을 섬기는데 어떤 자기 스케줄과 계획표를 딱 정해놓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섬기지 않는 거죠. 절대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 날 때 그때 되면 섬기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 종이 되지 않은 거죠. 종은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에 가서 비상 걸리면은 자기가 뭘 하든지 바로 출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삼생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 스케줄, 내 계획표를 하나님의 스케줄로 바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1일 세미나 때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3가지 결단을 참가자들에게 제가 도전했습니다. 목자로 섬기고 있는 분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목자가 되어서 섬기고 싶으면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불을 끄고 했거든요. 제가 불을 꺼서 잘 안 보여서 누가 일어나는지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건 느끼긴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확 나올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자로 섬긴다는 것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는 목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어마어마한 결단이란 말이죠. 근데 두두두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앞에 있었던 우리 주성 형제 일어난 건 봤어요. 그래서 뭉클했는데 민정자매 일어난 건 몰랐어요. 오늘 간증하기 전까지 너무 감동이었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종의 정신입니다. 내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니 내 스케줄을 조정해서 그 일에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라고 주어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다 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내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섬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섬기는 기회가 의외로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건강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항상 건강하리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정신없이 바쁘지만 이만큼의 여유도 항상 있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비록 윤택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 여유가 있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섬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야.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섬길 각오가 되어 있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 기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항상 나를 필요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나를 필요로 해서 그 섬김의 기회를 놓쳤는데 나중에 섬기려고 할 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지만 항상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섬기는 것, 종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처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어떤 분들은 항상 여건이 다 맞고 또 내가 준비가 되어야만 섬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군인이 출동했는데 아직 총알이 좀 모자라는데요. 군복이 안 달아졌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건이 불충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 필요하시니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섬김의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많은 성도님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탁월한 것, 잘할 것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못해도 해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중에 배반한 제자도 12명 중에 1명 제자도 생겼고 야고보는 잘 키워서 제자 만들어 놓았더니 금방 순교 당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실 때 비효율적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효율을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중요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잘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필요가 있을 때 뛰어드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안 한다. 준비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것은 종의 정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냥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일도 마다 않는다. 당연하죠. 큰 일, 작은 일 가리는 건 종이 아니죠. 언제든지 크냐 작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필요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일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과는 반대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은 눈에 안 띕니다. 우리 몸을 봐도 중요한 심장, 췌장 이런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진짜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작은 일 이런 것이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붙고 관록이 붙고 위치가 되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아랫사람 시키는 것, 그것은 종의 정신이 아닙니다. 연륜이 붙든 경륜이 붙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이 없고 필요를 보고 뛰어드는 거죠. 이건 예화 집에 나온 이야기가 돼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지요.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갔다, 뭐 이런 예화가 있는데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 크고 작은 일 없이 필요가 있을 때 뛰어드는 우리가 되어야 종의 정신, 삶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는 일에 충성한다. 여기서 핵심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신실, faithful,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죠. 종이 되려면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끝을 잘 맺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반드시 잘 맺어야 합니다.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중간에 내팽겨치고 이러면 신실한 종이 되지 못하겠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충성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속해놓고 밥 먹듯이 잊어버립니다. 밥 먹자는 약속도 밥 먹듯이 잊어버리죠. 재미있자고 한 말인데. 오케이.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든든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맡겨놓으면 누구한테 맡겼어, 그러면 잘 할 거야, 그냥 하면 중간에 전화해서 계속 체크 안 해도 되는 그런 신실함, 충성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탈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칭찬해 주신 칭찬이 뭐였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시작했으면 끝을 맺는 종아, 약속을 지키는 종아 라고 칭찬했던 그 칭찬이 우리가 제3생에 가서 받을 가장 아름다운 칭찬 아니겠습니까? 종의 삶의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숨어서 일한다. 그렇죠. 종은 스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드러나서 섬기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남이 알아주는 것, 이런 것을 애당초 포기한 사람입니다. 남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환호해주고, 이것은 종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타에게나 어울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으로 시작했다가 스타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스타로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눈에 띄는 사역,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 이런 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마음이 나한테 들기 시작한다 하면은 나에게서 종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미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천국의 상을 바라고 사는 그런 종의 삶은 숨은 섬김이 몸에 밴 사람들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모든 것, 영혼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린 것, 땀 한 방울 흘린 것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인생의 기회가 균등히 주어졌구나 라는 것 기억하셔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천국에서 큰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의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행동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마음 없이 행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문제가 그거였죠. 율법이 있는데 마음이 없이 지키려고만 하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벌만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섬겨야 하나, 이 마음, 우리 정신에 딱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종이 되어야 할까요? 크리스찬의 의무니까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면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인생, 팔고 있으면 사는 인생의 목적이 섬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내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야. 자라면서 하나님과 너에게 있는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겨서 그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네 인생 목적으로 삼아 그것만 가르쳐줘도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왕 섬김의 인생을 산다면 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잘 섬겨서 하늘나라 가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보람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종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우선한다. 종의 정신의 첫 번째겠죠. 이 마음만 딱 가지면 종으로 살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도 초점이 자기에게 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섬기면서도 섬김에서 오는 어떤 보람,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렇게 크리스찬답게 섬기고 있어라는 어떤 자부심,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섬겨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따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들. 이 세 가지 마음에서 저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섬김에서 오는 어떤 보람,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자부심,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겠다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게 섬기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 금방 지치고 마음 상하기 쉽죠. 편한 게 뭐냐면은 나는 종이야. 종의 존재 목적은 상전을 위해서 있는 거야. 뭔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보람이나 어떤 자부심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보다 우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딱 마음먹어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섬기면서도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항상 서운한 마음이 들고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런 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아는가? 나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종처럼 취급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살펴보면 돼요. 말로는 나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진짜 종 취급하면 기분이 확 상하고 뚜껑이 열리고 이러면 난 아직 종이 아닌 거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정말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했는데 누가 진짜 아는 게 없어 보이네요, 이런 뚜껑이 확 열리고 내가 예의로 이렇게 했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섬기다가 깨지고 상처받는 분들 이해는 하지만 자꾸 내가 상처받고 깨진다면 나에게 정말 이런 진실한 종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의 정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종은 자신의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종이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으로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질 축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즉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적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실 때 테스터, 또 많이 훈련하는 방법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물질에 선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목자 헌신할 때에 목자 서약서 가운데 11조를 본교회에 바쳐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물질의 가이드라인인 11조를 바치는 그런 물질의 헌신이 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 즉 영혼, 영적인 것을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질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참된 것을 못 맡기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분명한 소유의식,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를 따라 분배하는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종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딱 확립되지 않으면 자꾸만 마음이 갈려져서 섬기질 못해요. 항상 두 주인이 안에서 나에게 두 목소리로 속삭이기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어 섬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동력자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 섬기면서 섬김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꾸만 동력자들끼리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부딪히는가? 딴 거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웃하고 왜 부딪히는가? 자꾸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의 동기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평가든 나를 향한 평가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세게 이렇게 닥달하거나 비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잘하면 교만, 못하면 열등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평가의 날까지 평가하지 않고 나도 주님의 종인, 저 사람도 주님의 종 존중하시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뭔가?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그리끼는 것 없이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거야 라고 맡기는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비판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를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종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딴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하여 비판을 멈추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생각한다. 믿으세요? 사역은 정말 특권입니다. 정말 특권이에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자주 고백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목자 목녀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 사역의 맛을 본 목자 목녀는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일 세미나에서 두 번째 간증한 안유원 목자, 아마 예람 목자랑 나이가 같나? 더 적죠. 최현수 목자였는데 그 목자도 2년 목자 사역하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돌아보니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제 자신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간증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 앉아서 눈물 나올 뻔해. 너무 물컹이 아니지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2년 그렇게 사역해도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정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특권,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소망 갖고 일생을 지나서 이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삼생을 바라보면서 그 삼생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견정하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면서 공평한 인생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섬기는 삶, 종의 정신, 종의 삶을 통해서 종의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나를 위해 정말 수고했다, 충성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